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계승과 선지자적 계승 그리고 세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열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가르쳐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바로 그것은 왕과 선지자가 양쪽 축에서 힘의 균등을 통해서 상호 협력과 상호 견제를 통해서 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왜 왕과 선지자야만 할까요?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아갈 때 직접 다스려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울러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사기를 거쳐서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또 선지자의 처음으로 반열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갔던 사무엘. 이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어두운 시대에 바른 길을 제시하고 올바른 선지자로서 올바른 사사로서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좋아했습니다. 잘 따랐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도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영웅이고 걸출한 사람인데 그 두 아들은 개망나니가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들들을 믿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 바로 우리도 주변의 국가들처럼 왕들을 세워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대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며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어 보이니까 선지자 말고 이제 왕을 우리에게도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정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와서 호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아 허락해 주어라. 저들이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너의 아들들이 저 모양으로 되니까 어떻게 하겠니? 네가 좀 반듯하게 키웠으면 좋겠는데 또 아버지로서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겠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분으로 맞춰가야 될 것 같아. 너희들에게 왕을 내가 허락을 할 테니까 네가 왕을 기름을 부어 세워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고 그래서 사무엘의 힘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절이 가면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한 나라의 강한 힘은 뭐냐면 강제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힘은 막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왕을 견제하고 이 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힘의 어떤 그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부분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지생들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발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왕이 조언을 구하면 함께 해주어서 상호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자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러한 눈이 열려졌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두 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면 대단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듯한 법과 원칙으로 보호하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지만 시대의 정신이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지 않으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야겠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를 지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쪽이 나는 기점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통일국가를 아름답게 융성하게 멋있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미암아 경제와 무역과 군사와 문화로 말미암아 상호 문화가 꽃피었던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그 나라도 동시에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눴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 여러 왕조가 가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오므리와 그 강력한 형, 그 아들인데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느껴졌던 그 부분이 나라가 두 쪽으로 이어졌고,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을 생각해서 투지파로 명맥을 유지해서 아름답게 보존해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 속에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바로 악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너무나도 멀리 와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넘어서서 여로보암을 넘어서서 더 멀리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이세벨을 공주로 왕비로 사귀면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어졌고 주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박살나게 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선지자는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와서 그 악한 왕 앞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날라드는 먹이로, 그죠? 먹을 걸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였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더욱더 심해지자 시냇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어서 바로 그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바로 죽음에 처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내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축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힘들어 목말라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물의 근원을 찾아 나아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있는 데는 떨어지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져 버리는 기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 3년 동안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이를 살림으로써 생명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개의 반열에 보세요. 하나는 사막과 같은 모습을 그림을 그려지는 것이고 하나는 물이 흐르는 생명수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이끌어왔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나이가 참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힘들었던 삶을 살았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오직했습니까? 선지자들은 칼에 죽었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의 두 축이 이루어져 갔던 그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가 그렇게 쉬고 싶니? 아, 예, 저 죽겠어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예, 엘리야가 탈진에 빠졌습니다. 이 탈진에 빠진 엘리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렇다면 좀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너의 사명을 다하고 내가 너를 불러 올릴 텐데 그때 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쉬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사명은 해야 하지 않겠니? 마지막은 도장 찍고 와야 되겠지? 예, 도장을 찍습니다. 어디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바로 아람의 왕을 기름을 부었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줘. 이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들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고 아람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삼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바로 엘리사를 기름 붓고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길로 영적인 계승을 하고 선지자적인 계승을 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회오를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엘리사를 불렀고 그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 내용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이런 부분을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썼을까요? 오늘 엘리야의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주는데 그가 엘리사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죠. 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건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가는 이 입장에서 엘리사는 뭐랍니까?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께 나를 지금 불러 이끌어 가신다 라고 얘기하느나 엘리사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지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가니라. 여리고로 가니라 요단강으로 가니라.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얍광나루에서 강이죠. 얍광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코 놓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나오면서부터 이 손에 근력이 센 것 같습니다. 이 완력이 딱 되어서 그립심 있잖아요. 예, 천사와 씨름하면서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여기에 해가 떠오르니까 천사가 나 이제 가야 돼. 근데 제발 좀 놔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죠. 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질 수 없는 뼈인데 부러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쩔뚝거리면서도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 무엇을 해주겠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다면 오늘 엘리야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새 판의 씨름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세 번째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넌 날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가 따라올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나 이제 죽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악착같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세 번씩이나 강력하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리고 지나서 요단강까지. 사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내 끝까지 붙잡고 가요. 저는 여기서 한번 엘리사가 왜 그렇게 붙잡고 가는가를 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왕의 권력이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니까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면 다 살거니와 여호와를 섬기면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는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은 헐어버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묵살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엘리야가 가신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느냐. 강력한 왕과 맞서서 싸울 힘이 내게는 없다고 엘리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 스승께서 내게 그 영감을 내게 갑절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생님께서야 그렇게 감당하셨지만 저는 안 됩니다라는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헝그리 정신이죠.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지금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때가 됐으니까 엘리야는 가게 되는 거야. 그걸 당신은 몰라? 알잖아. 왜 자꾸 쫓아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때로는 엘리사를 비아냥거리면서 물으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는 걸 나도 안다. 그러나 입 조심해.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비통함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자기 스승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같이 떠오르는 장면이 생겨요. 바로 그건 뭘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왕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되어졌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의인의 세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끌어갈 힘이 제게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는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끌어가고 다윗의 그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안 주면 어렵습니다. 지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대단히 기뻐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던 부와 장수와 명예까지도 다 선물로 덤으로 주셨다, 보너스로 주셨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야가 떠난데 글쎄 그 위대한 엘리야가 떠나면 이 시대는 어떻게 이끌어가냐고요. 저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합, 외교력과 군사력과 경제로 말미암아 또 문화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꽉 잡고 있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통해서 잡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 시대 정신이 어떻게 이끌어가냐고요. 문화는 좋아요. 경제는 발생했어요. 군사력도 있어요. 외교력도 탄탄해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영적인 기갈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성전을 버렸어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마음통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말씀이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왕의 힘에 의해서 밀려버리잖아요. 시속게임 할 때 눌려버리는 겁니다. 왕의 힘이 너무 세니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힘이라고 하는 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균등 속에서 평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세력과 선자의 힘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이 나라가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왕과 선지자가 함께 균형을 이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다윗은 그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형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선지자를 죽이게 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합 중심으로 기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아합과 견제를 했던 이 엘리야마저 떠난다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심히 두렵고 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죽기 살기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기 살기로 이 시대의 흐름에 이 시대 정신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로 자감지으며 몰려가고 있는 물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0% 이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쪽에 다시 그 물꼬를 여호와께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리냐는 거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도와달라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 엘리야가 그거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던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신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봐라. 내가 너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네가 만약에 본다면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일까요? 지금 3단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통해서 지금 엘리사는 그 시대의 정신을 바르게 이끌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시대의 정신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이끌어가 이 나라가 기울어진 나라로 멸망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아합 시대에 강력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균형을 이루고 가니까 그나마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 시대에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기울어진 나라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은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북쪽에는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실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 강력한 갑절이라 두는 당신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갑절이라는 말을 쓸 땐 장자가 받을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계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친정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음에까지 이른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다고 죽음의 경지까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시대 정신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는 다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권과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어둠의 세대, 바로 우리는 막아야만 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이상한 일들의 집회를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지금 시대정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이거.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졌던 이 힘들을 마치 도구를 던져버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입었던 그 망토를 던져버리고 엘리야는 휘어로빵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로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때 엘리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통탄해합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을 두 갈래를 찢으면서 통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린가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여태껏 지탱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그 엘리야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합이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말하며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그것은 바로 엘리야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통탄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을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의 시대정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묵인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영적 개성을 이루고 선자적 개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대는 세습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던 사실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세습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습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장인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대의 그 정신을, 그 기술을 아들 세대로 옮기고 또 옮기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장인 정신을 우리가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대형교회가 발생되고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들에게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공정의 사회입니다. 공정한 분배가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차별로 말미암아 기회가 상실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잘 두어서 아버지 찬스 쓰고 어머니 찬스 써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이 시대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습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틀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제도를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세습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 그렇죠? 사라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가 세습을 하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했는데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를 한평생 해온 그 작은 교회를 또한 개척교회를 아들이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한 그 교회를 아들이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습 반대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장인정신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와, 대단해. 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아버지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장인정신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야. 박수를 보냅니다. 세습입니다. 반대해야 할까요? 세습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자식이 사무엘 시대처럼 능력과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만 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세습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아름답게 키웁니다.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역량을 키워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자리를 앉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들 박사학위 받고 똑똑하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다 좋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바로 기회의 균등이 차별로 말미암아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신은 바로 세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이것이 바로 세습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바라볼 때 세습은 좋은 것이로되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끌어갈 때 영적인 세습과 선지자적인 바로 개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한국 사회의 이 세습은 바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차별로 말미암아 기회와 균등이 상실된 공정이 파괴된 사회에 대한 이 사회가 거부하는 이 시대의 흐름임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에 맞춰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맞춰 가야 될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개선을 요구할 때는 한국교회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고 법으로 정하면서까지 그걸 세습을 금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세습은 금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습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고 성경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번 못 박아두면서 바로 우리는 장인정신으로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의 세습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다루는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인데 열왕을 다루지 않고 선지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마인드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또 요단강까지 갔을 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간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당신의 머리 위로 지금 들려 올라가는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입 다물고 있어. 지금 무엇 할까요? 엘리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과 맞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 여호와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는 그러한 무진장한 노력들이 바로 엘리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3번씩이나 죽음의 단계까지 쫓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너구나. 하나님이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알겠어. 야, 시대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특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있는 유일한 선지자가 너희구나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주님 따르듯 따르고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다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느냐, 같은 당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 아니라고 3번씩이나 거부하는 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대를 넘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그렇죠, 앞으로 올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시대는 다르지만 여전히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다운 시대의 정신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엘리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엘리사에게서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한번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아름다운 넓은 가슴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엘리야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 또한 이 엘리사의 마음으로 영적 계승자가 되어지고 선지자적 계승자가 되어지고 이 시대 속에서 나아가되 내 자리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선지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졌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3번씩이나 쫓아가는 이 모습,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강까지 쫓아갔던 이 엘리사, 왜 쫓아갔을까를 우리는 지금 이 포인트를 보면서 영적 계승자요, 선지자적 계승자요,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세습이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연연하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각 사람의 마음에 넣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흐름을 바른 물꼬를 이끌어가고 바른 시대정신으로서의 방향 물꼬를 이끌어나가는 이 각자 원하는 엘리사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열정과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